탈북한 여성이 가짜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은 가짜 여권을 찢어서 버리고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권을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 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만족하면은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을 만났는데 이 경찰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경찰을 찾아갔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북한의 경찰은 핍박하고 또 매질하고 명령 내리고 무서운 존재로만 그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경찰을 만났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더랍니다.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와 같아서 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었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든 사람은 잘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내 곁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보고 있는 이분들, 또 듣는 음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서로 나누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서 정스럽게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돈을 계산하면서부터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임이 있고 좋았습니까? 따뜻했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함께 누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신과 원망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거절하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추악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고민스러운 인간관계에 위기를 닥쳤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을 다녀오면서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성숙했던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멋진 모습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다 떠나라, 너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만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했고 조카 롯, 친척이죠, 그 친척을 의지해서 출발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을 떠나지 못했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할 때에 조카 롯을 여전히 데리고 같이 갔죠. 롯을 서로 의지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늘 화근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사물이든지
또 사람이든지 그로 인해서 반드시 화근이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내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전혀 없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의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서로가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들 사이의 불화의 원인을 보면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섬기며 성경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돕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부유해진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할 수 없었던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또 주일날 여행하러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면 또 사랑했던 이웃과 더불어서도 서로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면 그 부함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유함의 원인이 불로소득이었죠. 창세기 13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네겝 그 사막 광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재산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고 대신 받은 재물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죠. 많은 재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 쫄부가 아니라 졸부, 졸지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죠. 거의 분명히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수백억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의 후기를, 여러 명의 후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잘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쳐가는 과정이 딱 이렇게 됩니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마지막에는 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거기에서 자살을 하죠. 거의 이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당첨되어 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죠.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100억의 돈이 생겼다,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그 아이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아브람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을 했던 이 아브람은 신앙적으로 갈등 속에서 성숙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이겨내는 것만큼 성숙을 하는데요, 비록 아브람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 삶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아브람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떠난 결정이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람이 성숙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장에 찾아온 관계의 어려움을
이전과는 다르게 처리하면서 멋진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대화의 단절이죠. 보기 싫은 겁니다. 꼴 보기 싫은데 뭐 내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침묵, 냉전, 이와 같은 단어가 그 상황을 바로 설명을 해주죠. 침묵합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근데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사상이,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가 윗사람이고 연장자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요,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고 또 높은 위치였지만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결 대신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러 가서 대결을 하고 오죠. 그렇게 우리는 싸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요, 청문회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그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보면 그냥 싸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관계에 두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친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해자,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손을 내어 밀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죠. 어느 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는데 자꾸만 목사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 없고 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잊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건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면은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손을 내어미는 사람 가만히 보면 바보 같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또 없는데 네가 왜 먼저 가서 손을 내어미느냐, 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여기서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먼저 손을 내어미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교회 가서 산다고 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어밀면서 용서하고 화평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에 그들은 압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땅 문제였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 자녀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 재산 문제, 땅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후자의 개념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설령 재물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훈을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도 안전히 보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넘겨주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자신의 생명은 이제 안전하게 된 그 상황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밤에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지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많이 얻었고 내 생명의 안전도 확보를 했는데 그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곳은 궁궐입니다. 그 궁궐은 이제 들어가면은 나올 수도 없는 곳이고 내가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없이 살아도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좀 배고프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내와 더불어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애굽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저버리고 인간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내동댕이 쳐놓으면서 재물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내가 더해 줄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8,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내가 가질게, 이런 의미죠. 여기에는 내가 정당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비록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 아내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정당한 것을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으면은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짓밟히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조카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이 롯이 선택을 했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과 너무 좋아서 그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담. 그럼 이 성이 같네, 그렇죠? 아씨.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덥석 따서 먹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이면의 세계를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네가 만약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 열매의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딱 바라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즉 그 속에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딱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물이 풍부하고 좋았다. 그것만 보고 그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선택을 하면 망합니다.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좋고 저곳에 가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이면에 있는 추악하고 영적인 타락이 있는 그걸 보아야만 그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조카였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조카로서는 딱 보고 좋은 쪽을 선택을 해서 야 이쪽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고 떠났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홀로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독한 그 시간에 그가 조카 롯을 딱 떠나보내고 난 다음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났죠. 아브람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람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해서 가버렸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면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좌우가 아닙니다. 좌를 택하면 내가 우하겠고 뭐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한번 바라봐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포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손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면서 먼저 선택을 하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먼저 용서하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힘들어도 네가 주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가겠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 말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끼워 넣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다투고 싸우네.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어제 교회 장로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그게 뉴스의 초점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씹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거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이긴 사람은 롯처럼 보입니다. 그가 좋은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드라마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주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가 나를 막 휩싸고 막 몰아쳐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실 평소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소에는 신사인 척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척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내 모습이죠.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높여주시는 것,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먼저 온유한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모르는 척하고 그 손을 좀 잡아주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내치고 돌아가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손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그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고 저 사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걸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다른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